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평상시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뀌는 환경으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이 황야에 던져진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광야에서 사는 삶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 과거처럼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거나 변호하기보다는 신앙의 본질과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 되새기면서 그저 묵묵히 걸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삶이 반복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면 개인이나 우리 집단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코로나 이전의 삶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치 오아시스처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인식과 올바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광야 속의 삶 같은 황야 속에 던져진 우리들의 현장 속에서 슬기롭게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한 내용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과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어떻게 기록한 것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나를 보관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해 간수하라.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만나를 보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양식을 후손들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광야의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서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 속한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앞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주석을 통해서 세세한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처럼 느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다시 생각해야 할까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애굽에서의 생활보다 무척 불편했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나 물품들이 있을 수도 없고 구하려 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니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시골에서 사는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시골에서 단독주택 생활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부대 시설이 다양하게 잘 갖추어진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다가 단독주택 생활을 하게 되면은 집을 관리하는 것부터 쓰레기 처리까지 사소하지만 하나하나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광야 생활은 시골에서 단독주택 생활과 비교할 수 없이 불편한 삶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모래와 자갈만 있습니다. 말라 죽은 덩굴만이 마른 바람에 이리저리 쓸려 다닐 뿐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 적응하기도 어렵습니다. 낮에 이동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직접 내려쬐는 직사광선은 눈과 피부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온몸의 피로도를 가중시킵니다. 광야의 생활은 이런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마실 물부터 먹을 음식까지 직접 구하거나 해결해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 불편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불평의 가장 큰 이유는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식량을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가지고 있는 식량은 다 바닥났을 겁니다. 조만간에 우리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참고 견뎠지만은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는 불평과 불만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박과 참외, 사과와 감, 무화과, 포도와 딸기가 있는 생활, 오이와 상추와 감자와 고구마가 있는 생활, 돼지고기와 소고기, 닭고기, 달걀과 우유와 치즈가 있는 생활이 그리워집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래서 몸은 늘 피곤하고 힘이 들었지만 애굽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거기서는 먹을 것이 있지 않은가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 계속 있었더라면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는 일은 없고 마실 물이 없어 죽을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이 없어 불평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광야 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광야 생활을 보면서 세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삶의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생활에서는 무엇을 많이 모으거나 무엇을 남기거나 무엇을 쟁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먹었던 음식을 통해서도 이들의 이런 삶의 일상의 모습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고기와 양식이 부족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평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양식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일상생활을 하루하루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에 의존하는 삶은 애굽에서 일상적으로 먹던 생활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동일한 재료로 날마다 자신의 음식을 해결합니다. 애굽에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종류의 곡식이나 과일이나 야채나 고기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런 고기와 야채와 양식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은 광야의 양식은 정말 단순하고 소박하고 단조롭습니다. 그것도 각자에게 정해진 분량, 필요한 분량만큼만 걷어서 먹게 합니다. 하루하루 생활에서 필요한 충분한 분량이 주어지지만은 그것은 다양하고 화려하고 보기에도 좋은 그런 훌륭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재료는 아닙니다. 게다가 개인에게는 충분한 분량이지만은 그것은 하루의 분량일 뿐입니다. 남기거나 저장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종류의 소박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지속적으로 이동해야 했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박하고 단순한 일상생활로 이끌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생활에 들어가면서 새로 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출애굽기에서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의 기록들은 모두 광야 생활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여줍니다. 광야에 들어선 이후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서 재판하는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광야 생활을 위해서 인적 자원을 재편합니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정의가 올바로 구현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 법전을 선포합니다. 이 언약 법전은 배상부터 폭행과 살인까지, 도덕법부터 공평법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본적인 지향점과 제도와 절차를 분명히 밝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과 예배의 절차와 예배 제도를 확립하고 예배 장소로서 성막을 만듭니다. 또한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세한 건강 규정을 제시합니다.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감염병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질병들에 대한 대처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지와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조직을 만들고 법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방역 지침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지키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법과 조직을 체계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삶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전보다 더 확실한 신앙 공동체로 묶고 세우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광야 생활의 경험들을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판 앞에 두고 간수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함께 보관하면서 후손들이 대대로 광야 생활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특별히 만나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입니다. 항아리 속에 든 만나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이들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신들을 친히 먹이셨다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광야 생활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상기하게 하는 기억 장치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를 보관한 항아리 속에 든 만나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이후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광야의 기억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후손들에게 전하지는 항아리 속에 만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동행이 항상 함께 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기념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과 은총을 기억하게 하고 회상하게 하는 그런 기념품이 있습니까? 어디를 방문하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기념품을 구입하거나 기념품을 만들곤 합니다. 기념품은 그 사건이나 장소, 그 행사를 기억하게 하는 매개물입니다. 여행에서 산 기념품은 여행했던 장소와 느낌을 다시 되살려줍니다.
교회 건축을 마치고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만들었던 기념품을 보면 그때의 예배 분위기와 감동을 다시 되살려줍니다. 기념품은 우리로 하여금 그때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건, 그때의 즐거움과 감사와 흥분과 피곤까지도 다 살려주는 그런 구체적인 기억의 매개체, 회상의 매개체입니다. 저도 여행을 하게 되면 기념품을 구입합니다. 주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특별하게 보관하는 기념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모두 인쇄된 성경의 한쪽입니다. 하나는 체코어로 된 인쇄된 성경 한쪽이고요. 다른 하나는 헝가리어로 인쇄된 성경 한쪽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체코어로 된 체코어 성경 초판을 찍은 겁니다. 몇 년 전에 얀후스 순교 600주년 기념 순례를 했을 때 받은 겁니다. 이것은 헝가리어로 된 성경 초판의 표지입니다. 몇 년 전에 헝가리 개혁교회를 방문했을 때 받은 겁니다. 둘 모두 자신들의 언어로 처음 찍은 성경입니다. 체코나 헝가리 모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벗어나 개혁교회 전통을 세운 나라들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던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체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인 체코어로 성경을 찍어내고자 했습니다. 헝가리 사람들은 헝가리어로 번역해서 성경책을 찍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탄압을 피해서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나무로 된 인쇄기로 성경을 찍었습니다. 신구약이 완전히 번역된 체코 성경은 1579년에 체코의 시골교회에서 비밀리 인쇄되었습니다. 헝가리어 신구약 성경은 1590년에 헝가리 시골 마을의 교회에서 몰래 찍었습니다. 체코와 헝가리에서 처음으로 자국어로 찍어냈던 성경을 찍은 곳을 방문했을 때 그때의 느낌이 생생합니다. 오래되고 퇴색된 교회 건물 안에 오래되고 낡은 목조로 된 볼품없는 인쇄기가 놓여 있습니다. 낡고 소박한 교회, 볼품없는 인쇄기에서 약 450년 전에 찍은 성경을 보면은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체코나 헝가리의 개혁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했던 그들이 했던 수고하고 고생한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다시 카톨릭화가 이루어져서 오랫동안 카톨릭 교회로부터 고난과 순환, 탄압을 받은 교회와 교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체코의 경우 카톨릭의 통치 아래서 개신교 교회가 예배를 허용되었을 때에도 로마 가톨릭 교회 신부의 신앙 지도를 받아야 했고요. 교회의 정문은 도로 쪽으로 낼 수도 없었고요.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달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세우고 자신들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전승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체코의 형제 복음 교회들이고 헝가리 개혁 교회들입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 찍어냈던 성경들은 그 고난 기간에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은총이고 고난을 이겨온 승리하는 신앙의 상징이고 교회의 기념물입니다.
개혁교회 전통의 기념물은 자신들의 언어로 고난 가운데 찍어난 성경입니다. 그것들이 고난의 신앙을 이겨나갈 수 있고 만들어가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어쩌면 더 자주 겪게 될 겁니다. 광야 같은 시기의 삶을 반복하거나 자주 겪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하거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가는 행복 회로를 돌리는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기억을 되살려 줄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기회와 사건으로 삼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 우리와 동행하고 은총을 베푸셨던 것을 상징하는 기념품을 남기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오늘의 시기를 회상하면서 광야 같은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되새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냈듯이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단순하고 소박한 것은 어떨까요? 온라인 시대의 삶이나 이스라엘의 광야 삶의 공통점은 모두 다 이동성입니다.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건물이나 행사를 크고 멋있고 화려하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질문해 볼 만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이 거대하고 화려하고 크고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우리 자신과 주변을 불편하게 한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소중할 겁니다. 모으고 남기고 저장하고 많이 갖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주변을 간과하거나 소외시키거나 불편하게 한 것은 없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도 다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이 함께하는 상황,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이 함께하는 상황에 맞는 조직과 제도와 재정은 어떤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 생활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후손들에게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회상의 기념물로 남겼습니다. 체코나 헝가리 개혁교회는 박해와 탄압 속에 자신들의 말로 찍은 성서를 신앙의 고난에서 승리하는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기에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남길 겁니까?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한국교회는, 오늘 우리 다일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기를 보내면서
어떤 것을 회상하고 기념하도록 매개물을 남길 겁니까? 우리 자신들과 우리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기가 광야 생활 같을지라도 그런 일을 고민하고 그런 일을 기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생활,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실현하고 증언하고 그 기억을 전달할 수 있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일상생활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 우리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후손들에게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은총의 사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